34절까지.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 손자에게 거짓이 되지 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게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을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되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다같이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새벽에 아침에 오셔서 예배드리신 모든 여러분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하고 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특별하신 은혜들이 아침 시간을 드리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더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새벽 시간, 아침 시간은 쉽지 않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이 참 귀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벽기도 제가 지금 9개월 차를 들어가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온 지 한 번도 펑크 안 냈습니다. 근데 꼭 이런 말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경우들이 생기는데 네, 어떻게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한 번도 펑크를 안 낸 것 같아요. 한 번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늦게 시작한 적 있죠. 한 15분, 20분 정도. 그 정도면 양호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 이게 참 저와 잠 많은 사람이거든요. 잠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저. 근데 새벽 한 4시만 되면 눈이 탁 떠지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4시 말고 여러분들은 한 5시 반만 되면 눈이 떠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브엘세바 우물매매 약속 성취의 작은 징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에 우물을 사는, 그리고 그 우물을 사서 나중에 이 가나안 땅을 사실은 얻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미 사놓은 땅이잖아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랍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허투루 그냥 아무렇게나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도 면밀하고 치밀하시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를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삶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었어요.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삶이었죠. 비록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부족했다 할지라도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전적인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자기가 원하지도 않아도 그냥 그 삶을 보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니야, 너 아내야 라고 다 계속 드러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를 삼으려고 데려갔던 그 사람들 혼쭐을 내시면서 너 이 아브라함 임자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 아내를 취하면 큰일 난다 하면서 막 하나님이 다 본의를 나타내시면서 결국은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야, 우리야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인정하고 찬양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일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누가 옵니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누구였어요? 네, 그 가나안 땅, 여기 보면 전에 보면 그 그랄 땅의 왕이었잖아요. 아비멜렉.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이 옵니다.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22절 보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누가 고백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보고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없는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있어.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비록 그 사람이 지금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지만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이에요. 이것이 비골과 아비멜렉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삶이 되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다니엘 우리 보잖아요. 다니엘이 어디로 잡혀갔습니까? 바벨론으로 잡혀갔죠. 이방 나라로 잡혀간 거예요.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주변의 모든 인물들은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외한 사람은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니엘을 보고 그 세 친구를 보고 어떻게 고백합니까? 야, 너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다니엘의 그 모습들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이게 아멘. 이게 누가 고백이에요? 왕의 고백이에요. 이방 왕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왕의 고백이에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까? 다니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런 삶이 우리가 돼야 돼요.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있는 삶, 그것을 소망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함께하심,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얼마나 경험하고 계세요? 나도 모르게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다른 사람이 인정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아니, 나도 모르는 하나님을 어떻게 다른 사람이 경험을 해요? 만약에 간혹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별로 성령 충만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을 잘 몰라.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창피하죠. 나는 모르는데 옆에 사람은 느끼고 있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진짜 벌어지고 있는, 가끔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여러분 그런 예화 많이 한번 들어보셨죠? 어떤 교회 교회 옆집에 술집이 생겼는데 술집이 너무 잘 되니까
교인들이 막 작정 기도를 했어요. 망하게 해달라고, 저 술집. 은혜가 안 되고 덕이 안 되니까 하나님 이 옆에 있는 술집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망했어요.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술집이 고소를 했어요, 교회를. 저 교회가 기도해서 우리 집이 망했습니다. 고소했어요. 그 고소 내용이에요. 그랬더니 교회에서 어떻게 변호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서 망했을 리가 없어요. 그냥 망한 거지.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지금? 누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술집 사장이 좋은 거예요? 교회가 좋은 거예요? 자, 여러분, 제대로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우리가 강력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보면서 같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제일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안 그렇고 나는 잘 경험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 그거는 창피한 일이에요.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임재로, 주님의 강력하신 나타나심으로 가득 차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삶이 돼야 돼요, 우리. 이제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기대하고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없겠어요? 있어요. 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바라는 모습들이 있어요.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절을 한번 볼게요.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와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두 가지예요. 뭐냐면 정직해라 좀, 거짓되게 행하지 말아라 하는 것과 우리들을 후대해라, 선대해라, 좋게 대해줘라, 이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덕목, 모습, 첫 번째는 정직이에요. 정직.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아비멜렉이 요구하는 거죠. 정직은 사실은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를 떠나서 모든 인간에게는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덕목이지요. 그런데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정직할 것을 요구할까요? 왜 정직을 요구할까요? 왜 진실될 것을 요구할까요? 왜 거짓말하지 말 걸 요구할까요? 왜요? 그들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득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등도 쳐먹고, 사기도 치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게 뭐 나쁜 건지는 알죠. 하지만 먹고 살려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요. 근데 물론 아닌 사람도 있지만, 근데 그러한 사람들이 야, 그래도 너는 예수 믿잖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러면 너만큼은 정직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기대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정직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을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아는 사람들 다 보세요. 신문에 오르락내리락하는 많은 유명인들 보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 경제인들, 연예인들,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합니다. 뻔히 아는데, 여러분, 우리도 뭐 그 정도 식견은 있잖아요. 보면 뭐 뻔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거짓말하는 목사가 정치적 색깔을 나타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정치적 색깔 없어요. 가운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대선에 나왔던 두 후보를 놓고 이렇게 청문회 하는 거 보면요, 뻔한 거짓말인데 이 사람도 거짓말, 이 사람도 거짓말. 대한민국의 인물이 이렇게 없나 할 정도로, 여러분,
안타깝죠. 그래도 누구든지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세운 사람은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치적 색깔을 떠나서 내가 뭐 진보든 보수든 상관없어요. 일단 세워진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방 왕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 모르는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포로들을 돌려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됐던 뭐 이재명이 됐던 노무현이 됐던 누가 됐던 상관없어요.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상관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뭐 바이든으로 바뀌어서 뭐 더 좋아졌습니까? 트럼프 저 사람 참, 저 사람 때문에 문제다. 다들 말이 많았지만 거기서 거기에요. 왜요? 그 사람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근데 그 사람만은 그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인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진짜 나도요, 우리 자신도 코너에 물리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 할걸요. 안 하시는 것처럼 앉아 계시네. 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우리는 그래도 적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직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짓말, 속임수 이것이 너무나 당연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할 때, 그때야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너도 거짓말하니까 나도 해야 돼. 왜 나라고 못해?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전도의 문은 막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을 후대하는 겁니다. 선대하는 거예요. 잘 대해주는 겁니다. 선하게 받을 자격보다 더 잘 대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후대라는 말이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헬라어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 뭐예요? 헤세드. 은혜. 하나님의 은혜. 뭐 지혜라는 말도 있고 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자격이 없지만 그렇게 대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은혜가 있어서 구원을 얻는 건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 거잖아요. 자격 있는 사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은 맞아요. 미나게 굴어요. 그 사람들은 거짓말해요.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을 행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요? 헤세드,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로 갚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향해서. 그것을 기대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자, 조건이 없어야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조건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우리 안에 경험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도 못해요. 안 그러면 우리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네. 내가 뭐 당했는데 왜 나는 가만히 있어야 돼? 나 갚아줘야지.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안 그러면 되게 머저리 갖고 쪼다 갖고 막 그렇잖아요. 야, 너는 왜 그렇게 사냐? 왜 피해보고 왜 손해보고 그런데 왜 멍청하게 이렇게 살아? 되게 멍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가득 가졌기 때문에 넉넉히 품고 나아가는, 뭐랄까요? 좀 마음이 넓은 포용력이 있는 사람, 차원이 다른 사람,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또 기대하고 세상은.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말씀의 뜻이 어떻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악하게 합니다. 미나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당연하게 그냥 생각해야 돼요. 여기 보면 아비멜렉의 모습을 보면요, 그게 딱 보여요. 25절.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지금 아비멜렉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니네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나를 후대해 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적으로 아비멜렉의 종들은 어떤 일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아 가버렸어요. 악을 행한 거죠. 그러면서 자기한테는 선대해 달래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게서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뭐 선한 것을 기대하고 나를 대우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배려해주고 기대하지 마세요. 네.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해서 정직과 후대로 세상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헤세드, 그 은혜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은혜 입은 사람이 해야 될 모습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래요. 끝이 없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 악으로 갚을 거예요, 우리한테. 그럼 또 우리가 악을 갚잖아요? 그럼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 악의 고리를 끊어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누가 끊어야 돼요? 우리가 끊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면 안 돼요.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도모하라. 며느리가 좀 속을 긁어도 어떻게 해요? 선한 일로 선하게 돼요. 후대. 은혜로 후대. 자식들이 속을 썩여도 후대해 줘야 돼. 후대. (27절에서 31절까지의) 모습을 보시면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웁니다. 아비멜렉과 양과 소를 잡아다가 언약을 세우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7 암양 새끼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야, 내가 이거 돈 주고 사는 거야. 나 이제 대가 지불했으니까 이거 진짜 내 거야 이거.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이 우물이 있는 이 가나안 땅, 이 지역의 소유권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식으로 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가 그래요. 하나님 되게 막 뭐랄까요, 이해가 안 된다. 경우가 없다. 왜 남이 잘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 쫓아내고 막 이렇게 다 죽이고 그 땅 막 이렇게 갖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인가? 아니요, 이거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산 땅이에요. 이미 하나님의 소유권이 있는 땅이에요. 그냥 막 뺏은 땅이 아니라니까요.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한참 전에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미 거기를 찜해 놓으신 거예요. 돈 주고 사셨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이 우연히 그냥 아브라함이 괜히 우물 샀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다보시고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우연히, 하나도
막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이 땅은 흘러가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아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고 모르고 사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인 거죠. 안 된 사람인 거죠. 이게 뭐 하나님의 역사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돌아보세요. 뒤에 내가 살아온 인생의 뒷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앞길은 모르겠어요. 아직. 뒷길을 한번 돌아보세요. 어떠한 일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인도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게 있었을까요? 하나도 의미 없는 일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어려움은 어려운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복 받으면 복 받은 대로, 연단 받으면 연단 받은 대로 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금 인도하고 가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믿는 자가 복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을 믿으면 얼마나 든든합니까? 그것을 믿으면 얼마나 자신감이 있어요? 맨날 두려워서 어떻게 될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고 그 말이 뭐 항상 내가 볼 때 좋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가 볼 때 뭐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운 순간도 있고 병들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하지만 어떠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놓지 않고 인도하고 계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세요. 자, 마지막 33절에서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브엘세바, 그 이름을 우물을 산 지역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그랬습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가. 그래서 거기서 뭐를 했다 그랬어요?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살펴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지금 보면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약속을 받고 100세 때 이삭을 얻고 그것도 사실 뭐 짧은 기간은 아니죠. 25년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신실하시게 그의 삶을 지켜오는 것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다. 변함없으신 분이다. 이제 아브라함은 그 25년을 통해서 경험했지만 우리는요 수천 년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훨씬 더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자,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아담부터 지금까지 정말 수천 년에 걸쳐서 이 성경의 역사가 쫙 펼쳐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가는 건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한순간에 아니면 단기간에 아는 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건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교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 한순간 하나님을 다 알기 원합니다. 안 되는 거를 구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이, 이거는 시간에 비례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투자한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린 시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 시간,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낸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물론 우리 일평생 걸쳐도 못 알겠지만 조금씩 더 아는 거예요. 믿음은 시간과 비례해요. 믿음 좋은 사람 되고 싶으면 그만큼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예배 한 번 나오는 사람보다 예배 3번 나오는 사람이 더 믿음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성경 한 절 읽고 끝나는 사람보다 성경 통독하는 사람이 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조금 투자해가지고 알려고 하는 그거는 도둑놈 심보죠. 도둑놈 심보. 아브라함 보세요. 실수도 많았잖아요. 계속 실수하고 막 계속 아내 누이라고 속이고 한 번도 아니고 2번 그리고 막 계속 그런 실수도 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반복되는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이 바치라고 하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바치는 그러한 믿음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고 싶어 해요. 아브라함같이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 해요. 나는 믿음의 사람 안 될 거야. 나는 믿음의 사람 되고 싶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근데 왜 실제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런 신앙이 될까요? 아까 말했듯이 투자 안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믿음의 투자에는 아낌없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좋아져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분들, 기도의 능력을 받고 싶은 분들, 기도에 투자하셔야 돼요. 난 기도를 못해요. 그 말만 하고 있으면 평생 못해요. 네. 나 말씀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말씀 근데 안 읽어. 절대 말씀의 사람 안 돼요. 그 사람. 우리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우리의 믿음의 투자를 아낌없이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큰 근본적인 그 핵심적인 사건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위대한 믿음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던 그러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꾸준히 훈련하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진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믿음을 세워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 시험을 주실 때에, 테스트하실 때에 넉넉히 통과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몇 가지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삶,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정직과 후대함으로 대해줄 수 있는 우리의 삶,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선으로 갚는 그러한 삶.
영원하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기 위해서 내 삶이 더 주님을 향해서 드리고 주님과 교제하고 믿음의 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이 주시는 말씀과 또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러한 제목이 마음에 와닿는 대로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